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뭐 청년부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창창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좀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아이고 죽어라, 아이고 힘드네, 이런 말 하면서 그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마 후자는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뭔가 좀 잘 풀려서 행복하다. 좋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더 듣고 싶어 하지. 아이고 죽네. 아이고 힘드네. 이런 말은 좀 하기 싫은 게 우리 이 마음이고 또 우리 앞길이고 그랬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부들도 만약에 뭔가 하는 일마다 뭐 정말 뭐 면접 보고 뭐 시험 보고 이런 것마다 쫙쫙 풀려 봐요.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잘 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게.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해요. 우리는 아멘 아멘 해. 잘 되길 원한다고 또 그렇게 빌고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이나 여러분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신기해. 우리가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했는데 그 마음은 또는 하는 말들을 퍼센트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어떤 말이 더 많은 것 같아? 어떤 말이? 나 기쁘다. 나 행복하다가 더 많아요? 아니면 그렇게 피곤해 죽겠냐? 아이고 힘들어 죽겠냐? 아이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뭐 이렇게 이제 어디 이곳저곳 쑤신 데가 너무 많다. 어떤 말이 더 많아요? 생각해 보면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많아. 마음속에서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어떤 생각 또는 말 속에서 나는 진짜 좋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 이런 말보다 잘 우리의 말들을 한번 되짚어 봐요. 되짚어 봐. 그러면 어떤 말들이 내 말 속에 훨씬 더 많은지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한 걸 한번 녹음해 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걸 한번 녹음해서 우연하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불평의 말, 또 죽는다는 말, 힘들다는 말, 피곤하다는 말이 내가 행복해, 나는 기뻐, 이 말보다 적어도 5-6배는 훨씬 많아. 통계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이상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죽겠다 죽겠다 그런 말 할까? 왜 힘들다 힘들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사라져 버렸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 말이 또 그 마음이 왜 사라졌을까? 저는 이 답을 여기서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한 번도 죽겠다 죽겠다 한 적이 없어. 왜? 걔네들은 평생 사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사자들과 뒹굴고 꽃잎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막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불평불만이 없었어. 항상 기뻐하라가 됐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됐어. 하나님과 늘 함께하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죽겠다가 자꾸만 나오고 자꾸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왜 그랬을까? 이게 주님의 생기가 빠져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생기가 들어갔는데 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생기가 내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딱 채워져서 쭉쭉쭉쭉 빨아들여가면 기쁜데 이게 충전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생기가 쭉 빠져간 느낌, 하나님의 영이 쭉 빠져간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해, 기뻐,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 근데 생기가 빠지니까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전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를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그것을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영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내가 생기가 나, 힘이 나. 그래서 말이 달라져. 그래서 성령 받는다, 이 말 여러분 아시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저는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말이 달라져. 이 감정, 느낌이, 마음이 달라져. 참, 저도요, 정말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동안에 막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막 말끔히 사라져. 막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가 운다 그래, 그렇죠? 근데 성령 받으면 새가 어떻게 돼? 노래한다로 바뀌어. 노래한다로. 왜 이렇게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 이게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져. 보는 게 달라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전도 이 프로그램을 딱 정착시켜 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12주간 전도 트리플 전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게 이게 천막을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막 음식도 주고 뭐 붕어빵도 주고 그리고 차도 주고 과자도 주고 막 그러면서 이게 대화하면서 전도했어요. 그게 트리플 전도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못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사람 이름 적고 전화번호도 막 적고 그랬었어요. 요즘 누가 전화번호를 줘요. 근데도 막 말하면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매주마다 이렇게 왔어.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자신이 기도원에 갔대. 이제 뭐가 감사하냐면 교회에서 좋은 차를 하나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뽑아주고 이제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불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좋은 검은색 차에 그 마을에다가 잠깐 세워놓고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뒤트렁크에다가 못으로 뭐라고 썼다고 그랬죠? 개새끼라고 써놨어. 차를 잘못 대놨다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그 못으로 뒤트렁크에다가 그냥 개새끼처럼. 야, 여러분, 새 차예요, 새 차. 그리고 못으로 그걸 거놨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에다가 여러분 뭔가 새 차를 샀어. 근데 그 뒤트렁크에다가 개새끼라고 적어놨어. 그럼 바로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블랙박스 보고 누군지 체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렇죠? 내 물건에 해를 입혔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이 생각하시네.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해. 다 성령 받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은 그래. 막 불화가 일어나죠. 막 누가 갑자기 새 차를, 이렇게 좋은 차를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 마음으로 바로 경찰서 찾아갔대.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개새끼라는 게 남이 개새끼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보면서 외치는 음성같이 개새끼가 나다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쓴 사람이 전혀 미움이 없더래요. 그 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리고 그냥 수리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미움이 없어져. 화가 사라져.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개새끼가 아니라 내가 개새끼가 되는 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성령이 들어오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남은 미워 보이지가 않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보면요, 이 시편은 다윗이 많은 글을 썼는데 이거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미상이에요. 33편. 그런데 지금 이 시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에 겨워서 쓴 시 같아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어떤 굉장한 일을 하거나 뭐 아주 특출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이것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정말 뭐 대통령처럼 뭐 그런 명예의 자리에 있거나 무슨 뭐 부자거나 뭐 정말 박식 다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아. 보면 아주 비천해, 아주 가난해, 때로는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을 쓰세요. 참, 그걸 보면서 왜 그 사람을 쓸까? 왜 그 사람을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써줄까?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 뭐냐?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저는요, 다윗을 보면서 감동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시편을 보면서 많은 기록들이 시편은 다윗 썼잖아요. 그는 목동이면서도 늘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형들에게 따돌림도 받고 자기 혼자 이렇게 목동일 할 때, 때로는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찬양으로 달래. 참, 이게 기도요, 찬양이요.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굴 속에서 찬양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 그래서 다윗은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가대를 세울 때도요, 이 지금 4,000명이나 정가대를 세워. 4,000명. 왜 그렇게 많이 세웠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어요. 수금을 타는 걸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를 이겨냈던 사람, 그게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찬양 부르세요. 얼마나 찬양이 좋아, 그렇죠? 요즘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또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찬송가 부르면 돼요. 제가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신방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찾아. 왜? 찬양을 제대로 안 불러봤어. 근데 권사님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찬양이 나를 살리는 힘이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의 생기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힘이 없을 때 찬양 불러봐요. 괜히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막 내가 죽고 싶을 때 막 찬양 불러봐요. 그러면 살아갈 용기가 막 생긴다니까. 그게 바로 찬양의 힘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삶의 목적이 없어.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생기가 내 안에 삶의 목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이게 삶의 본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인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 그 생기가 들어가는 걸 잃어버리면 결국 동물과 똑같이 그냥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뭘까 생각해 보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목적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우리는 어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편안해질 수는 있죠. 근데 행복의 길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뭐할 바?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뭐하며?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게 행복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히 행복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괜히 찬송이 나와요. 지금 힘들어. 근데 현실은 힘들어. 주변을 보면 막막해. 진퇴양난이야. 그런데 찬양을 하면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주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뭐 하자고요? 찬양해. 어려우면 뭐 하자고요? 찬양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멘. 저는 늘 이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비록 지금은 어때? 쫓기는 인생이야. 도망자 신세야. 근데 때로는 내가 정말 낙심하고 힘들어.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기쁨,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찬양해. 무조건. 힘들 때 뭐 하라고요?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신명기 6장 24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보세요. 우리가 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뭐하면? 그렇게만 하면. 뭐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그 다음 오늘처럼 주님께서 뭐라고요? 다 같이 언제나 우리를 뭐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여러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 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힘들 때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더 피곤해. 더 죽어. 그냥 더 일찍 죽어. 그러면 찬양으로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야 잘 살게 돼. 그래야 생기가 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두 동료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늘 휘파람을 부르면서 막 신나게 일을 해. 근데 한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한테만 일만 시키는 것 같고 똑같이 일하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맨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려. 월급날이 딱 됐어. 사장이 휘파람을 부르는 그 청년에게 2배를 더 주는 거야. 이 투덜거린 사람이 사장님한테 왜 저 사람은 저보다 똑같이 입사했는데 왜 더 많이 줍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휘파람 분값이래.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야. 일하기 할 때 즐겁게 하세요. 그럼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아요. 그분이 암 정말 3기를 받으셨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늘 힘들죠. 이거 투병 생활하는 게, 저희 어머니도 투병 생활하셨지만 이게 매일 방사능 치료하고 매일매일 가서 또 이 치료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딱 병원에 갔는데 샹들리에를 보면서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비춰주는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데 그 아픔이 아니라
그 빛이 나를 비춰주는 것 같죠. 상들리에가 나를 비춰주는 것 같고, 치료받을 때 그 빛이 나를 비춰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찬양이 막 물려 나오더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춤추러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니까 어느 순간 그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죽겠다 생각하면 치료가 안 돼요. 찬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겁게 신데렐라처럼 막 나를 비춰주는 것 같이 막 하면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잘 되게 하고 뭐 잘 성공하게 하고 막 뭐 하는 일마다 막 시험도 없이 그냥 쭉쭉 뻗어나가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복은 저절로 따라와. 저절로. 여러분, 떡하고 찰떡하고 다른 게 뭐야? 똑같아. 물하고 워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걸 수준 있게 하니까 또 모르겠네. 물하고 워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없어. 똑같아. 생수하고 물하고 뭐가 달라? 똑같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나 복하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지. 여러분, 다른 것들 통해서 내가 복 달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절로 복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설령 진짜 의인,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설령 의인이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금방 죄인 돼. 금방. 사람은 그런 존재.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봐. 정말 착해.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쁜 친구를 사겨. 그러니 이 사람이 사기꾼은 말이 너무 이게 금상첨화잖아요. 말로 꼬여.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느 순간 모르게 자기도 사기치는 사기꾼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감옥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아무리 착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이게 누군가의 유혹에 딱 꼬임을 받으면 순간 넘어지는 게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가정 간에도 왜 가정 불화가 생길까? 그럼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왜 가정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아주 큰 거 아니야. 보면 아주 조그만 거야. 조그만 거에 상처를 받아. 거기에 악이 받치니까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악의 유혹이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순간 변하는 거예요. 순간 변해. 여러분,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나 술 줘 하는 사람 봤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그 애기 없어. 자라면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악인 없어. 태어나면서 나쁜 사람 없어. 근데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 이러다 보니까 점점 죄인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을 봐요. 아무리 술 취한 사람도 이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술을 딱 끊어. 아무리 담배 꼴초도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딱 끊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딱 들어와 봐요. 생기가 들어와 봐요. 그러면 막 몸에 막 화가 나고 막 불같이 일어났던 그 마음이 갑자기 저 사람이 미워. 근데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그런 감정이 생기지?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예배드리면서도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은 집에 가서 또 여전히
막 화가 북받치는 거예요. 나 아직도 설거지도 안 해. 저 도대체 뭘 한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인도 하나님 떠나면 금세 악인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된다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순간 변해, 순간. 사람은 그래, 순간 변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요? 그거 순간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보세요. 순간 악해져요. 요즘 이 성범죄에서 L이라는 뉴스에 계속 뜨더라고. 보면 조주빈 같은 사람 얼굴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 사회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런데 뒷전에서 뭐예요? 참, 사람은요, 순간 변하는 거예요, 순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생기가 들어가야 이것이 내가 진짜 악이 떠나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식당에 가마우지라는 오리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한 수백 마리가 돼. 근데 그 오리가 왜 키웁니까? 그랬더니 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이 가마우지 오리는요, 물고기를 그냥 너무 잽싸게 잡아.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 물고기가 그 오리를 그 있는 곳에다가 강바닥에다가 쫙 풀어놓고 있으면 그 오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어오나 자기가 먹지 않고 봤더니 그 목에다가 뭘 줄을 걸어놨어. 그거 먹지 못하게, 못 넘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들이요, 가마우지 오리들이 그 배에다가 이게 오면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신기해. 근데 여러분, 이게 죄가 그래. 죄가 우리의 목에 쫙 걸려 있으면 여러분 못 넘어가게 만들어. 은혜가 들어오다가도 못 넘어가게 만들어. 복이 들어오다가도 못 넘어가게 만들어. 이게 여러분 죄가 대대로 이게 못 넘어가게 만들어.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을까? 정말 세상은 너무 발전했어. 문화적으로도 너무 좋아. 막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막 인공 눈도 직접 달고 막 신장도 달고 세상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왜 이렇게 요즘요 정신불안이나 이런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망상증, 비정상적인 불안증,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던 병들이요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본질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물질망론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요 변질되어 가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수다에 나온 인물이죠. 누군지 아시겠죠? 임재범. 잘 아시죠?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6년 동안 우울증, 또 조울증, 얼마나 심각하게 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그랬대요. 나는 가수다 하면서도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또 그 당시에 또 아내도 아파. 그리고 너무 심각한 이 가수가 밥벌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생활고에 너무 힘들게 빠졌던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 남편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맨날 막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 성경책을 이렇게 남편에게 툭 던져줘요. 한번 이거 읽어봐. 읽어봐. 자기 살려줄 거야.
자기가 죽는 셈 치고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 조울증을 다 극복했대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너무 괴로워서 매일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말씀에 푹 빠져 살았다. 그러면서 차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며?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생기가 돋아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보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오히려 더 자라는 게 있어. 씨보다 뭐가 더 자라? 잡초가 더 많이 자라. 이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곡식들이 어느 순간 자라날 곳이 없어. 곡식을 잘 갖고 위해서는 때로는 이 잡초를 뽑아야 돼. 저는요 이 자리가 여러분 잡초를 뽑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미움의 잡초가 있어. 내 안에 음란의 잡초가 있어. 내 안에 욕심의 잡초가 있어. 내 안에 상처가 자꾸 일어나서 나를 자꾸만 이곳저곳에서 그 상처로 인해서 늘 뭔가 깊은 내면에 억울함의 잡초가 있어. 불평의 잡초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그냥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쑥쑥 자라는 거. 씨를 심어놔서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그곳이 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잡초 때문에 자라날 공간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잡초들을 다 뽑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더 심어야 돼. 잡초는 뽑아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여호와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죄의 잡초를 뽑아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시편 34편 9절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뭐하라고요? 경외하여라 했어요.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유태인들은 이걸 진짜 믿었어. 그래서 매일같이요 유태인들은요 하루에 정규적으로 2시간씩 성경을 읽어.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유태인들의 빵모자 쓰는 사람들은요 늘 보면 이 탈무드를 끼고 살아요. 탈무드 성경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난해한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매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이걸 자기들은 적어도 2시간을 읽어. 근데 우리는 성경 뭐야? 후딱이죠. 후딱. 후딱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때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30%가 다 유태인들이야. 노벨상 받은 사람들 잘 보세요. 286명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73%래. 2020년도 통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보세요. 솔제니치라든지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휴바이처라든지 루즈벨트라든지 만델라라든지 또 보면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좋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믿어야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이잖아요. 10월달 이제 첫 주가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새벽에 딱 보면 제가 새벽에다 나올 때 벌써 이제 20도가 아니야. 한 13도,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덧발을 입어야 돼요.
날씨는 추워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요즘 날씨를 보면서요,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완연한 가을이에요. 너무 구름이 뭉게뭉게 펴졌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어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산책을 가면 어쩜 그렇게 코스모스라든지 국화꽃이라든지 너무너무 이 주변에 예쁜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계절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여기 뒤뜰에 가보셨어요? 대추 열린 거 보셨어요? 대추 나무에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 그거 어떤 분들은 막 따가. 이게 열매가 있는 계절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자연들이요, 요즘에 보면 새록새록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우울함을 덜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의 근심을 덜어내십시오. 빼내십시오. 마귀는요, 문 걸어 잠그게 만들어. 마귀는요, 기쁨도 모르게 만들어. 마귀는요, 움직이지 못하고 꽁꽁 묻어두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꽁꽁 묶어놓고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있어야 자연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가정도 살고,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내게 신앙 열매가 채워져요. 신앙 열매. 제가 2005년도 10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LA 지방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2006년도군요. 2006년도에 이 LA 지방, 우리 지방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이제 지방 안에서도 이렇게 LA 지방에서 갔었어요. 어디로 갔냐면 나이가라 폭포를 보려고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나이가라 폭포는 미국에서 보면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캐나다를 가면요, 그 폭포가, 웅장한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거기서는 완전체로 다 보이는 거예요. 보고 이게 거기 안에 이 배를 타고 쑥 안까지 들어가요. 그 폭포가 튀겨.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는지 몰라. 와, 멋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숙소로 들어왔어요. 숙소로 들어와서 그날 아침에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걸 딱 보는데 다시 한번 너무 놀란 거예요. 창문에서 그게 다 보여지는 곳에 이걸 숙소를 잡아놨는데 다시 한번 봐도 너무 멋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 그 태양이 이 나이가라 폭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글이글거리면서 막 그 웅장한 태양이 이 나이가라 폭포보다 비교가 안 돼. 막 이글이글 불덩어리 같아. 그러면서 그 주변을 쫙 빨갛게 물들이고 노을지게 딱 만드는 것처럼 막 수놓는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나이가라 폭포라고 태양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럼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나이가라 폭포하고 태양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이 태양하고 하나님과 뭐가 비교가 될까? 여러분, 태양도 저렇게 멋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 위대하실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태양과는 비교가 안 돼요. 모든 자연과 비교가 안 돼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것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신앙 중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가 때로는 지루함이 아니고 때로는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눈물 흘리길 바라면서 또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는 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합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여러분 주님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십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여러분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주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여러분 져야 합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태양보다 더 높고 이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뛰어넘읍시다.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 중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그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으로 저희를 주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문을 닫아놓습니다. 마귀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전달 100% 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는 영적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그의 영광을 보이시네.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넘쳐나십니까? 오늘 그 마음이 내게 혹시 모자르진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미움으로 또는 상처로 또 아픔으로 차 있다면 그 죄악의 모든 것들로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걸 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사랑이, 은혜가, 감정에 복받쳤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복받치게 하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영혼구원에 불타 제자 삼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 특별히 더 우리의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빛된 존재로 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설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그 마음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운 감정 또 쓴뿌리가 있었던 그런 감정들 아버지 하나님 다 풀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주님 풀어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큰 가치, 큰 은혜, 큰 기쁨, 큰 축복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저희를 박수로 믿는 믿음의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지치는 성도도 기억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소용없어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 성의하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님의 복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일어나 주시옵소서. 마음이 번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마음에 한판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전기 여김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늪을 시청자치의 고민을 가지고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가을입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열매 맺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삼산동 앵코 또 재입주 통해서 1072세대가 새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영혼 구원에 불타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눈물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속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영현 권사님 장투석 하시다가 지금 건강이 나빠져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뜻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방성자 권사님 뇌 종양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정자 권사님 다리 골절로, 또 박명숙 씨 권사님 손지영 있는데, 딸 손지영 있는데 위암 수술 종양 떼어냈는데 이번 주일에 퇴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완쾌될 수 있도록 그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순석 권사님 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장 이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장 이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미옥 집사님 아들 김기호 교통사고로, 또 박예자 성도님 아들 서명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갈 줄로 믿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다시 치유하시고, 주님 만나고 이게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기적과 같은 세를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염려, 근심, 그것이 우리의 잡초처럼 솟아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흐트러 놓습니다. 예배를 흐트러 놓고 또 우리의 가정을 흐트러 놓고 많은 것들을 흐트러 놓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창조자, 이 세상을 이기는 힘, 가정을 살리는 힘, 행복의 힘, 지혜의 힘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이 가을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보다 크시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들이 주 은혜로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노라고 어떤 것도 다 승리하겠노라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겠다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